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한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 간에 서로 동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성령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그의 힘든 삶을, 그의 아픈 삶을 내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야만이 가능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뒷말하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갖게 되어진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와 동일한 아픔을 주고 힘든 마음을 주어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입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 함께 이겨나가 보자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요 서로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었구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대에 대한 미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하나 지워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운함, 잘못, 이런 것들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도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을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내주해야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를 전부 알려줍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알려주면서 하나를 보여주는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죄된 삶을 살고 정말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품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삶들을 쭉 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난 사람 아니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난 잘나지 못했어. 그러면서 서서히요 겸손한 삶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을 돕는 그런 돕는 배필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사람들을 묶어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났어, 난 이런 것도 해, 난 저런 것도 해, 난 이만큼 돈도 벌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주할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 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의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만들어 주시네.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언제 우리가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 삶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소망들이고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요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흉을 봐요? 어떤 사람이 내 삶에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충동하는 것이 있어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이 나를 지배해요.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육이 주인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돼 내 맘대로 살아가요. 서서히 육이 주인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연회는 못 받아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데.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을 그 사람도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하던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줘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서서히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말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게 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요 다 내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상대한테 내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 사람 나쁘게 보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 나쁘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예, 너 예수 믿어? 그거 한번 볼까? 생명이 없네. 내 생명이 없네. 너 예수 안 믿는 거야. 너 지옥.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알아요. 점점 내 삶이 바뀌어져요. 무엇을 사랑하냐면 생명을 사랑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려고 예배 안 빠져요. 이 생명을 살리려고 말씀 봐요. 이 생명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낳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일들 해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못된 내용들, 못된 생각들 다 보여주니까, 생각나게 하니까 점점 그럴 수 없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남을 무너뜨리는, 남이 세워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결국은 사탄이 나를 주관해요. 네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넣어준 생각들 가지고 묵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대로, 그 본성대로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은 그게 서서히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나의 내일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난 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적인 재채기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하게 하고 삶을 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왜 나한테 잘해줘? 몰라, 나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 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왜 나한테 악하게 해? 나도 몰라. 왜? 그 사람 안에는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주인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살아? 그거 옳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요. 확 무너져 버려요. 악한 말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리하는, 띄워놓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9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가 다져져요. 우리가 기초가 단단하게 쌓여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단단하게 쌓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생활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곧 주님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자꾸 이거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영원하리. 아니에요. 곧 주님 만날 사람들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캘거리 갈 때, 캘거리에서 리전에 올 때 8시간을 안 재봤는데 한 8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120km로 달렸어요. 쭉 되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정한 길도 있잖아요. 8시간을 달리면서 제가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줄을 보는 일들이에요. 라인을 걷잖아요. 그 라인을 보는 일들이에요. 계속 그 라인을 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이쪽 라인을 보고 어느 쪽에서는 이쪽 라인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곳에서도 브레이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라인만 보면 자연스럽게 120km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옆에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를 내가 추월할 때는 내가 이쪽 차선 내 저 끝을 보고 그냥 가면 그냥 120km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차를 추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탈선하든지 추돌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절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내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요. 저기 사슴이 있대요. 안 쳐다봐요. 왜? 내가 봐야 할 것은 선이잖아요. 네. 뭘 줘서 먹어요? 120km로 달리니까 잠깐 흔들리면 확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차가요. 먹고 손이 지저분하면 아내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럼 다 닦아줘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선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시선을 놓치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요. 우리의 귀를 딴 데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져요.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쪽 차선에서 차선을 바꾸려면 그냥 저쪽 라인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팍 트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것에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요, 영적인 선이에요. 영적인 선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일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가장 큰 선은요, 이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하고 함께 교회가 예수가 답이야.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생각이 났어요. 중령아, 이제 내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
그 말씀을 아주 또렷하게 들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이번에 캘거리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나 그 일하고 있네. 그랬어요.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시켜 주시는, 살아가게 만드는, 경험하게 만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내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한다. 예수가 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살아봤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살았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이 되어졌다. 성령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더라.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내 삶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예수 믿어라.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그리고 또 하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묶어주는 일들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묶어주는 일들.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 시키는 일이 아니라 묶어주는 일들이에요. 이거 화평이에요. 화평이 가장 복된 화평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함께 나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성도들 간에 화평케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화평케 하는 일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내 생각을 아시네, 내 삶을 만져주시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 만드시네. 그냥 알아가지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귀로 듣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은 들이지 않으니까요. 삶은 내 삶을 살기를 주장하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까지 드려보세요. 삶까지. 절대 손해보는 삶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외아들이었죠. 외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손해봤나요? 5배로 축복받았죠. 세 아들 2딸. 절대 하나님께 드려선
손해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거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교회 나오는데 내 길을 가는, 내 삶을 사는, 내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을 드려요?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요?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근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네? 뭐야, 하나님이 나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불 기둥이 되어주고 내 피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네? 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네? 이런 걸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믿게 해주시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쉽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럼 믿어요. 속으로는 안 믿는데 믿어요. 또 믿으라고 해서 또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만큼 공백이 벌어져요. 공백이 벌어져요. 나는 못 믿는데 믿으라고 해서 막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막 이래요. 근데 실제 난 하나님 못 믿거든요. 말씀 못 믿거든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권사 돼서, 장도 돼서, 목사 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냥 만났으니까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1, 2년 사귄다고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횟수가 차지고 각종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 오는 일들 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려요. 믿음을 고백했다가 잃어버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경험해야. 그냥 믿으라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믿어줘야 믿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금방 예수를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들은 교회 나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져야 언제 잃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세요. 그럴 때 눈물 쏟아지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얘기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면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안 믿어지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고,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9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파괴하지 말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열심히 세우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지 말래요.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어져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야 가능해요.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말씀 좀 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들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길들은 주일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주일 놀러 가라고 얘기하죠. 예. 주일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가정에선 예수 믿지 마. 나하고 살려면 예수 믿지 마. 엄마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럴 수 있죠. 이런 요구할 수 있죠. 예. 오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감당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곧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탐타는 것이 마음이죠. 네, 마음이에요. 각종 생각들을 막 집어넣죠. 안 좋은 생각들 막 집어넣죠. 네,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이런 일들 막 하죠. 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하지 말랍니다. 차단하랍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재밌어하고 또 분노하고 막 이런 일들,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요. 차단하랍니다.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와도 괜찮은, 하나님이 역사해도 괜찮은, 하나님이 함께해도 괜찮은, 하나님이 축복해도 괜찮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요 단계뿐이 몰라요. 그 다음 단계는 몰라요. 그 다음 단계는 더 제가 신앙이 자라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지금 제 신앙에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다스려질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거룩하게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분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차단해라. 그리고 내보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나가라.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늘 우리를 도와주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안에 혈기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내 뜻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말로 얘기하면 야생마와 같은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로 길들여요.
이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막 이 안에서 막 충동하고, 딴 사람이 날 욕하면 나도 욕하고, 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가진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려 나가고, 이게 우리 안에서 충동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 그럴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맞아.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너나 예수 믿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예수 없이도 행복해. 그러잖아요. 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나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세상을 선택하고 네 육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야? 너희들 패배잖아. 결국 지옥이잖아. 니들 지금 보고 있지? 지옥이라는 거, 지옥에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 있니? 낙원에 있잖아. 곧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 봐, 이러는 거예요. 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신앙생활 한 발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는, 다 심판하세요. 다. 숫자가 많으면 위로받아요. 우리는요. 많은 숫자가 죄된 길을 가요. 에이, 하나님이 이 많은 숫자 다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 멸망시키고 8명만 살려주신 것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잘 돼. 근데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 좋은 쪽, 나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이 길을 선택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 누가 잘 된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들이에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요. 2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현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았어. 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 난 부활을 믿어.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난 천국 갈 거니까 지금부터는 내 삶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할 거야. 나는 됐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살아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증상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목 아파서 또는 콧물이 나가지고 재채기를 하고 몸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멋대로, 나 좋은 대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놀러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놀러를 간다고 하면 전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보에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주는 내가 아들네 가는 거니까. 근데 자꾸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여요. 난 이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냥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기초가 단단해져요. 철저히 기초를 밟아나가게 만들어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직장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부부의 사이에서 적용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이게 생명의 증상들이에요. 생명의 증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진실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한 장 읽는데 한 10분이면 읽어. 어떻게 그렇게 읽죠? 어떻게 그렇게 읽죠? 10분 만에 한 장을 읽을 수 있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요. 제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 그 잘못된 부분들 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삶을 요구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재민아이한테 그 단어들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재미나이를 쓰면서, 야, 너 설교 요거 좀 이렇게 해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쉽죠, 그게요. 쉬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쉽겠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어. 요 단어의 뜻은 뭐야? 단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 진짜네? 네 마음이 진짜네? 이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읽을 때 난 몇 장 읽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얼마나 암송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양심으로 다가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꾸지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해라. 그런 거예요. 전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다 없애주시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제 성령님이 알려줘서 제가 살아왔던 삶들이 있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바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 집어넣으면 그 생각 가지고 막 여러 생각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또 알려주시고, 또 성경 읽을 때 알려주시면,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네가 온전해서가 아니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맞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한 부분만 어떤 부분에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온 부분에 성령 충만한 너 되게 해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온 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